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어두운 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모든 연약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고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같이 복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가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고 우리의 소망을 흐리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중에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를 수 있게 하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세상 무궁한 건강하게 그리고 유익한 사람으로 도움받기보다는 도와주며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면서 다소라도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고 내가 먹기보다는 남을 먹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생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필요하고 또 내 정신이 혼미하여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힘을 끼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아는 사람이 희망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며 우리와 사귀는 사람들이 참 영생의 기쁨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지서 산골짜기에서 몰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주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자유롭게 전해지며 아무 방해도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같이 주 안에서 소생하고 구원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다 기울이는 주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리시사 저희 교회가 교회된 소명을 잘 감당하며 본되는 교회, 은혜 교회 그리고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섬길 때마다 큰 마음으로 섬기며 다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온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진리 후에 세워주시고 이 혼란과 이 큰 파동 속에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많은 농민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려움에서 속히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사온데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초능력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사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어수속히 온 국민이 존경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고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굶주림과 질병 코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파 굶어 죽는 불쌍한 영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난의 행진이 있어지지 않고 멎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오늘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시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일생 가장 행복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1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서 행하고 광명에 해치지 않게 하시고 종일토록 손을 들이켜 자주 나를 치고 나의 살과 나의 가죽과 나의 수였으며 나의 뼈를 꺾으시고 담즙으로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소보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시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툼을 도와사하나 그를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소보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이 나의 길로 치우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소보다 활을 당기고 나를 관역을 삼으시니 내 종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보름거리와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고 조약돌로 내 머리를 괴로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복을 잊어버리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한 그런 고통을 이렇게 시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들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 사이에서 당하는 그런 아주 아픈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시간까지 고통을 모릅니다. 인간이기에 인간만이 가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동물이 당하는 고통은 배고픈 것과 아픈 것, 육체적인 고통뿐입니다만은 정신이 있는 인간은 생각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고픈 고통도 아니고 어디가 부러져서 아파서 하는 그런 동물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소외감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신앙적인 사람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의 매를 들어 치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은 내게 있죠. 내 죄를 제하기 위하여, 내 못을 고치게 하기 위하여, 내 불의를 교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들어 치는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진노의 매를 들어 치는데 이것을 진노의 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 하나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치고 있는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서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민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사람의 문제 아닙니다. 경제, 정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민감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동시에 타겟이,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있죠. 관역을,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타겟이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하나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중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지만 그러나 그게 속성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라면서 보세요. 아주 어렸을 때 그저 아직 몇 달 되지 않은 거죠. 뭐 한 살 전에 뭐 그런 아이들 보면은 그 걔들의 심리는 지금 우주의 중심이 자기예요. 아버지는 뭐냐? 나를 위해서 돈 벌어오는 사람. 또 형은 누구냐? 내가 타고 노는 거. 엄마는 뭐냐?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엄마의 젖이 둘이냐? 하나는 먹고 하나는 가지고 놀라는 거다. 여기 다 생각해요. 완전히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 보면 이 녀석이 이거 낯이다, 건방지다, 제멋대로 내가 울면 뭐 세상이 진동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릴 거냐 이거죠. 그런 사랑받는 존재로 자신만만한 거죠. 이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우주의 세계 다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속에 내가 있는 아니요. 나를 위해서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우주를 온 세계를 이렇게 경륜하시는데 뭐 나 하나 같은 거 뭐 어떻게 돌아보랴? 하나님 바쁘실 텐데 그 나 같은 거 뭐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는데 결국 나를 치시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그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 있어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거 나를. 여기서 홍수가 나고 여기서 한발이 있고 여기 질병이 있고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차 사고가 나는 걸 볼 때도 그것도 나를 위한 것, 내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장례식을 가게 됩니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다음엔 네 차례다 이겁니다. 왜 그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그게 남의 일입니까 그게? 그런 거로 범사에 나에게 역사하고 나를 관역 삼으시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내게 관심이 많으세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장악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의 매, 그 모든 것은 그 타겟이 그 표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는도다. 자주자주 나를 치십니다. 그랬어요. 어떤 잡지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 어디가 뜨끔도 하고 어디가 좀 아프기도 하고 뭐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럴 때마다 다 병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대요. 하루에 300번 뜨끔하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좀 아프다 그래서 당장 뭐 병원에 뛰어들어가고 그러지는 마세요. 원래 이것이 불완전하는 것이에요. 그런 몸입니다. 근데 어디가 한번 뜨끔하거든 이게 지금 신호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압니다. 자주자주 치십니다. 예? 자주자주 나를 쳐서 경고하십니다. 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고집 부려봐서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요, 50이 지나면은 남의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흉보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 뭐 고부간에 뭐 며느리 괴롭힐 생각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그 며느리한테 신세 줘야 돼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지금 젊은이들 그렇지 않아요. 곧 내가 그분들에게 신세를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세요. 뒤에 가서 구박받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거 뻔한 일인데 말이요. 그럼 미련한 짓들을 하면 되겠어요? 자주자주 나를 치십니다. 아주 민감해요. 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해.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전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그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주자주 나를 치십니다. 그랬고요. 그가 고통당하는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여기 이렇습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제일 큰 행복이 기도하는 마음이죠. 기도하는 중에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는 것처럼 느껴져. 그때가 제일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고통.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괴로운 일이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지만은 1시간을 기도했다고 하지만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답답하고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다 울적하고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만 있을 뿐이지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가 열리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도 반대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벌써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마치 우리 귀에 오냐 하는 것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기도가 확 열려 있어요. 하늘로 향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내 허물과 내 잘못과 내 거짓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가장 어려운 고통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기도를 물리치nap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고. 내 기도를 듣지 않아. 가장 큰 아픔이요. 그런 고통으로 느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영적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기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닫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여기 이랬습니다. 이건 윤리적인 것인데 14절에 보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고 계신 것 같고 또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비웃거리가 되세요. 그는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백성들은 비웃어요.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저거 밤낮 저러고 다니더만 밤낮 울고 다니. 이 미치광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정신 나간 겁니까? 예레미야가 바른 정신을 가졌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미친 건데 이건 땅 만나고 보면 어느 쪽이 미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생각해요. 조롱거리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도 나는 누구냐 도대체가. 이건 내가 미친 건지 저들이 미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관계로 대하느냐 하는 거죠. 내 말이 통하질 않아요. 내 뜻이 전해지질 않아요. 내 답답한 마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럴 때에 결국은 내가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예?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고 어떤 말도 내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주 조롱 속에 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위로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 있지요. 그 말도 위로로 들리지 않고 비웃는 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내 심령이 약해진 때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오해가 생겨요. 한마디도 위로가 되지 않고 좋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전부가 다 비웃는 것 같아요. 조롱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것이 문제옵니다. 가장 정신적으로 허약했을 때에 오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죠?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쓴 것으로 취하게 하시며 그리고 나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심령이 평강이 멀리 떠났다. 평강이 떠났어.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진노 때문에 앞에 있는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잠시의 평강도 없어요. 마음의 안정을 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 전부 감람산에서 몇 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다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의 눈에 숨겨졌구나. 말씀하시면서 웃어요. 그 장래를 바라보며 지금은 서 있지만 무너질 거예요.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이러지만
곧 초토가 될 거예요. 미래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고 아프기만 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도 답답하지만은 너희 후손들,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 앞뒤에 있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여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십니다. 평강 없어요. 잠시의 평안도 없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괴롭고 답답하기만 해요. 평안이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망할 때 망하고요. 그때 가서 아우성을 치지만은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은 먼저 다 앞에 있는 고난을 먼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먼저 고난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져 가요도다. 여호와께 대한 소망. 내 소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질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큼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이 이상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백성이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니까요. 이걸 생각해야죠.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긍휼이 없어요. 정결함이 없고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것조차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돌아보아도 안 돼요. 그 예레미야서 5장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빨리 다니면서 보라. 여호와의 율법을 찾는 한 사람을 만나라.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성을 사하리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보기도 그래요.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요.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고 참아주세요, 복주세요, 그건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래서 고통을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마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이 있사옵나이다. 아멘.